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1페이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 가정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 왕으로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경배를 드렸죠. 그런데 반면에 헤롯 왕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봐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헤롯 왕은 어느 때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원위치 시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진 꾀를 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에겐 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채워 주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리고 칭송하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약혼이라는 말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부 관계를 갖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의 문화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식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의 일들 속에서 이것은 정말 지극히 복된 방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이며 하늘에 존재하셨던 그분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지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거룩한 희생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룩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거룩한 희생들이 있었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분도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눈물을 뿌린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희생이
이 나라에도 많았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신앙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희생은 우리 삶 속에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룩한 희생은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말입니다. 인류의 현실이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린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비참한 존재, 거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철학적 노력, 정치적 사상의 노력을 통해 낙원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또는 도덕적 선한 일을 행해서라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일이 이 성탄절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로마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해 용서하시는 거룩한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도록 그의 죄로 인해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를 용서해 주려면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그 몸부림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룩한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친백성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룩한 희생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은사와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구원받게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희생이죠. 우리는 아들이 군대를 가도 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전병철 목사님 실명을 대서 죄송하지만 교인이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간다고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막 목사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걸 혼내키셨어요. 아들이 사나이 되고 군대 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그거 가지고 우냐고 고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남이 군대에 가게 됐어요. 3일을 우셨어요.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군대 가도 그 정도. 아프리카 오지로 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울겠습니까? 그보다 또한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더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도 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우리는 주 앞에 살 수 있게 된 거룩한 의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룩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전능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과감하게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우리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식이 부모가 키워주는 건도 모르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칠 때 있잖아요. 저절로 큰 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열불이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내뱉죠.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이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요셉, 모세도 하나님 기뻐하셨고, 다윗,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또는 히스기야 왕, 이런 모든 왕, 그리고 엘리야,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희생을 보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뭘까요? 제일 재미있는 게 뭘까요? 어떤 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더라. 씁쓸한 이야기. 제일 싱겁고 재미없는 게 뭘까요? 어떤 이는 또 얘기합니다. 의를 향하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재미없는 건 없더라. 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괴낙과 짜릿함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죄악을 누리려면 바로 궁에서 왕자가 되고 왕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낙을 누리는 것, 모든 재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참는 거룩한 희생도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왕입니다. 보이는 것이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도 못 보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므로 나중에 더 정말 대면하고 보일 그 감격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요, 또 한 가지의 거룩한 일생이 있었어요. 그냥 부모의 거룩한 일생입니다. 모세가 탄생할 당시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고 여자아이면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남자아이면은 모든 종족 번식을 그치게 하기 위해, 여자는 노예로 쓰기 위해서겠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을 감행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어머니 유게벳이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광경이 나오는, 남편은 포기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남자이면 죽일 텐데. 푸념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유게벳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를 낳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자칫 발각되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두려워하며 행동하는 거룩한 희생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한 희생이 드려질 때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룩한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시작이 우리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을 보인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데 평안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 승리해가는 역사를 만들어갔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희생을 보인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열국이 복이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살아갈 때 이대로 저주하면 서로 손해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의 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브리엘 전사가 찾아와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니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이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에 여청년이 있습니다. 본문 부모 앞에서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제가 했다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무슨 헛소리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하고 약혼했지만 나는 남들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무슨 임신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도 천사는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혼전 임신으로 불륜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앞날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희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과 약혼한 사람이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요즘에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데려갈 데가 없잖아요.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번민이 많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고민을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명을 합니다. 감정대로 하면 돌로 때려주는 일들을 통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주의 사자가 현명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아주 거룩한 정결의 희생을 보입니다. 데려오는 용기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의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믿음에 값진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이 합쳐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과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합쳐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많이 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30주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거룩한 희생을 한 믿음의 사람들을 연상하고 떠올립니다. 그 믿음의 거룩한 희생 때문에 성장이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을 드림으로, 재능으로 봉사함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며 순정하며 수고한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주상역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거룩한 희생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가족 구원과 산업의 강건함과 그리고 딴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며 확신 얻는 귀한 삶이 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입니다. 죄에서도 구원하셨지만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자체가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고, 출애굽의 사실을 보면 모세와 모세의 부모의 거룩한 희생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